우리 말씀 속에 믿음의 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하나님 믿고 살지만 믿음 지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믿음 지키는 것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대로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렇게 놓아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사탄인 것이죠.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방해합니다. 오늘 교회 성장의 컨설팅 전문가인 론 에드몬드라고 하는 목회자가 교회를 무너뜨린 사탄의 7가지 전략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사탄의 전략 가운데서 첫째는 뭔가 교회를 흔들고 믿음을 흔드는 사탄의 전략. 그것은 교회 분열이라. 첫째가 교회 분열이라. 사탄은 사탄의 교회에 사역교회에서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나 교회 멤버가 교회 안팎에 다투는 일들을 매우 좋아한다. 좋아하죠.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들이지만 교회의 다툼, 교회의 평화, 교회의 안정, 교회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데 왜 교회가 힘들까? 왜 교회가 분열될까? 아픔이 있을까? 이런 문제 앞에서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일들이죠. 교회 바닥에 까는 카페트가 있는데 한 무리는 청색으로 깔자고 하고 한 무리는 빨간색으로 까는 게 맞다. 붉은색으로 까는 게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가 아니냐. 붉은색으로 깔아야 맞지. 아니야. 현대시대에 맞게 좀 상큼하게 젊게 붉은색으로 까는 것도 좋아. 이걸 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싸우다가 극구에 그 마음을 줄이지 못하고 빨간 편, 파란 편으로 나누어졌다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사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일하는 것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 직원이나 교회 봉사자들을 탈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나 이런 생각을 만들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소문을 퍼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분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중심인데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것도 참여하고 저것도 참여하게 하고 그런데 교회 예배는 놓쳐버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열심히 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일 수도 있지만 뭔가 교회에서 내가 한다고 하는 분주한 그 교회 삶이 열심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거짓말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여섯 번째는 스캔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흉잡힐 일이 있으면 부풀려서 말하기를 좋아하게 한다는 것이. 일곱째는 가정의 분개를 일으킴으로 교회 혼란을 빠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의 가정에 잘못된 두마음을 품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마귀의 시험, 방해, 공갈, 속임수에 깔려서 믿음의 도를 지켜내지 못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이 경각심,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 근데 시편 3편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왜 사탄의 시험이 만만치 않습니다. 쉽게 건너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아니란 생각으로 우리 믿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틈만 있으면 사탄이 끼어들지만 그러나 누워 자고 깨어나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사탄의 어떤 시험이 어떤 공격이 일지라도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읽은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향해서 또한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기를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얻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지킨다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도를 힘써 지켜야 한다. 이리 말씀을 합니다. 여기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지키는 게 아닙니다. 믿음 지키는 거, 당연히 지키는 거잖아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도를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돼. 그냥 하나님 교회에 오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귀한 일이죠. 주일을 성수하는 것 복된 일이잖아요. 그야말로 내 자리 지킨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낱낱이 아시고 헤아리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 신앙을 지켜간다고 하는 나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싸우는 거라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다 마치기까지 싸웠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싸우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거룩한 싸움에는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또한 나의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강력한 전투력이 필요한 거예요. 전투력.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기도 하죠. 견고한 요새와 같은 방어력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의 검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적극적인 열정이 따라와야 됩니다.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이 승부수를 띄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대응하다가는 마귀의 밥이 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소극적이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도를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은 다 뭔가 하면, 오늘 우리 교회를 가르쳐서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시험 받게 됩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광야로 나간 것은 뭔가 하면 성령의 끌림을 받아서 나갔다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끌림 받았다고 하는 것, 소극적인 것이 아니죠. 너무 적극적이죠. 단순히 나의 열심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요, 마귀를, 사탄을 대적하여서 믿음의 도를 지켜 나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싸우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이라고 하지 말하면, 선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고 나갈 수 있는 데 있어서 마귀의 대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눈먼 자로 젊은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았던 바디메오 아시잖아요. 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신앙의 철이 덜 들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곁에 함께 찾아왔던 무리들 어떻습니까? 시끄럽다는 거예요. 시끄럽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무시하고 겁을 줍니다. 예수님을요, 자기네들의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거야. 야단법석입니다. 당신 같은 앞을 못 보는 소경에게는 예수님이 해당 사항이 아니야. 당신은 멀리 있어야 될 사람이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라.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도 은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눈먼 바디메오는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예수님,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 돌이켜 받고 예수님, 무슨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들이 참 불쌍합니다. 이 소리도 들려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곁에 있지만,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지 않은 저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 그러나 나도 불쌍합니다. 어떤 모욕, 비방, 외면을 당할지라도 충분히 짐작할 만한 일이었죠. 그는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입어야 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죽습니다. 밟힐 수 있습니다. 저리 가라고. 근데 오늘 이게 아플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눈을 뜨지 못합니다. 앞을 못 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기에요, 반드시 예수님 능력의 주님께서 나를 고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예수님께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로막는 방해거리가 있을지라도 내가 굴욕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나는 일어설 수 있고, 나는 눈을 고침받을 수가 있고, 나는 건강한 정상인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승부수를 던진 거죠. 영적 전쟁은 치열하죠. 그러나 성경 말씀 잠잠할 때가 있는가 하면 깨어 소리칠 때가 있다, 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믿는 거, 영적 싸움은 무턱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전략을 동원합니다. 아주 작은 것도 놓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그 믿음의 도에서 빼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뱀같이, 아니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큰 것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놓아둘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영을 그냥 놓아둘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그냥 놓아둘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한 영혼을 그냥 놓아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예전 믿음 그대로 놓아둘 수가 없습니다. 자꾸 변화를 시키고 날마다 성장을 시키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만나길 원하고 영적 무장을 내서 하나님 천순갑주를 무장하고 어떤 사탄의 위협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언제 어느 때 일지라도 365일 말을 끝없이 평생을 두고라도 하나님 마귀 대적을 물리쳐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해달라고 항상 우리는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며칠 전 늘 다니던 이 말소로 머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잘 몰라오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발 경력이 35년이 넘었다 그래요. 손재주가 날렵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충이에요. 애사롭질 않아요. 잘해요. 아주 손놀림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대충대충이에요. 집에 와서 다시 다듬은 게 이렇게 아름답게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경력이 많고 실력 있고 오래 뛰어탈지라도 거기에 뭐가 빠졌다, 정성이 빠져버리면 엉터리겠구나, 이 생각을 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경력이 많습니다. 실력이 괜찮은 것은 성경 많이 압니다. 은상원에 체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할 것 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을 아느냐, 하나님도 알지만 사탄도 알아야 된다. 마귀 세계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항상 쳐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 노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터리 정성이 빠질 수가 없는, 조금 부족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 오병이의 축복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시락 그것 가지고 어떻게 장정들 2만 명을 먹인다 해. 그 중에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안 됐지만 비웃는 사람도 있었고,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점심 하나를 갖다가 가져오다가 빼앗듯이 가져다가 어떻게
그게 안 될 일인데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편솔 200데나리온 가지고 부족한데 뭐 이런저런 생각을 다 했지만 주님이 받으시잖아요. 뭘 받은 거예요? 정성. 아니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정성이면 됐다는 거거든요. 오병이어 물고기 또 몇 점은 됐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 또 어떻게 사랑합니까? 몸과 마음과 뭐가 또 들어가요?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냥 믿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끝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 잘 믿어라 이야기하는, 예수 믿디, 믿음의 도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니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워서 지켜라. 하나님을 믿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디 어떻게 해요? 정성을 다하라. 할렐루야. 정성을 다하라. 밥을 지어도 정성을 다하는, 김치를 만들어도 정성을 다하는 것과 설렁설렁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글씨를 써도 정성껏 쓰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야말로 연애 편지를 써요. 얼마나 정성이 들어갑니까? 제가 한 200통은 300통은 썼을 것 같아요. 얼마나 정성껏 드는지 몰라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안 쓰는데 설렁설렁 대충 뭐 실없는 기어가 하듯이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내용도 없이 아무렇게 되는 대로 받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겠지, 이렇게 하면 감동이 되겠냐고요. 설령 글씨체가 모양이 아름답지 않아도 정성껏 또박또박 한자 써가는 것. 알렉산더 대왕에 위하여 한 병사가 있었는데 그 병사가 알렉산더 이름이에요. 그 대왕과 이름이 같아요. 근데 군인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평판이 안 좋아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병사를 찾아가서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바꿔라. 만약 내 이름을 바꾸기 싫거든 내 삶을 바꾸라. 그래서 그 이름에 오욕을 씻으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를 지켜내는 고귀한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복음 위에 나를 올려놓는, 복음 위에 나를 올려놓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필요하다면 정성을 다하는 열심, 정성.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 정성을 다하는 믿음의 지혜. 우리가 하나님을 공을 드린다 그래. 공을 드려요. 오늘 우리 모두 다 자신의 전문적인 다 이 가지고 있는 재간들이 다 있지만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면 광이 나겠냐고요. 넥타이를 비틀비틀 매면 모양이 나겠냐고요. 머리도 앞에서 옆으로 잘 빗어야지 뒤에서 앞으로 빗을 제끼고 이리 하면 아름답겠냐고요. 정성을 다 믿음의 정성을 풀어넣어야만이 믿음의 그 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리의 공경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뒤에 흔든다는 이야기.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믿음에 정성을 갖게 하소서. 정성을 갖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살게 하소서.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불당에 가면 얼마나 손발이 닿도록 빕니까? 주여가 아니지 부처님, 우리 자식 잘되게 하시고 시험 떨어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뭐 어려먹게도 하시고 손이 달아. 우리 신앙 그런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믿음을 갖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사탄이 덤비지 못합니다. 저희는 보통 내기가 아니다. 정성을 보니 아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대로 믿는구나. 정성.
오늘 유다서에 나타난 교회 모습이 그렇거든요. 매우 대단히 위태롭고 감당이 벅찬 이들이 있었거든요. 뭔가 하면 교회 안에 거짓 선자들이 숨어 들어왔다고 그러거든요.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들어왔다, 몰래 들어왔다. 이들이 누군가 하면 영지주의자들이 표도 안 납니다. 영지주의자들 그 노식이 쓰여져. 가만히 몰래 숨어 들어온 거예요. 예수 믿는 것처럼 숨어 들어온 거예요. 가만히 몰래 아무도 모르게 들어온 거죠. 이들은 뭔가 하면 섬구하게 되어요. 영혼은 참된 것이며 육은 악한 것이며 더러운 것이며 그렇게 생각하며 육체는 부정하다요. 금욕주의가 그때부터 생겨난 거거든요. 정건한 신앙생활이야.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는데 육체로 인하여서 경건이 시들해진다고 그들은 생각했거든요. 이 망할 육체가 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나의 영혼이 쇠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거리를 두게 만들고, 이 육신을 어떻게 하든지, 이걸 어떻게 육신을 묶어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영지주의 사상, 거짓된 자들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같은 이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더 경건하고 더 영성 있고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말씀과 믿음으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요. 프란시스는 밝아벗은 모습으로 눈속을 뒹굴고요. 차가운 눈밭을 뒹굴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경건을 지키겠다고 이 한센시대 문둥병자들이 한키 모여 사는 그곳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고름을 짜서 자기 몸에 바르다시피 해서 스스로 문둥병자가 되고. 왜요? 육체 때문에 영혼의 경건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좋게는요, 이런 병자촌에, 이 한센시병촌에 함께 살아가면서 문둥병이 들어갔습니다. 눈썹이 다 빠집니다. 이가 흔들거립니다. 입이 비틀어집니다. 손가락이 휩니다. 진물이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성스럽게 지켜내지를 못했다는 여운이 남겨지고 있는 거예요. 몸은 망치고 문둥병을 스스로 자청해서 입고 영혼을 전도했지만 자기 몸을 지켜내지 못했다. 여운이 남겨져. 오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너희 몸을 드려라. 한번 고백하십시오. 너희 몸을 드려라. 너희 몸을, 나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됐지. 무슨 몸을 드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려라 그래. 몸을 드려라 그래. 여러분, 믿음의 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마음만 드리는 것으로 천국 얻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요. 뭘 드리라는 겁니까? 몸의 천국을 이루라는 거예요. 몸의 천국을. 몸에 너희는 하나님 성령을 모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더냐. 몸의 천국을 이루라. 마음의 천국이 필요하죠. 심령이 하나님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니, 그렇다면 우리 몸은 뭔가 영지주의 사상 가지고는 우리 신앙생활 온전하게 못합니다. 몸도 드려라. 몸도 드려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재림하시되 심판주로 오신대잖아요. 무덤에 잠자는 자들의 이름을 부르시죠.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그들의 몸을 다시 일으키셔서 천국 원인 잔치에 참여케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같이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고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범죄가 모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실족함이 어디 있는가 하면 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실족하거든 너의 눈도 손도 빼든 자르든 알아서 그래 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거 몸이 소중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같이 드릴 때에 오늘 믿음의 도를 지켜내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거룩하심 그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의 신앙이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몸과 마음을 마음과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도를 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뭘까?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거리로 바꾸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는 어그러진 길로 가다가 멸망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뒤편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들은 하나같이 처음에는 믿음의 도 안에 있었던 사람, 은혜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이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꽤나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방탕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고 말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믿음의 도를 빼앗기고 패한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오늘 에스겔 28장 15절에 보면 사탄에 대해 말하기를 네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라. 사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14장 22절에서는 사탄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 여명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땅에 찍혀졌는고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이어서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자, 그러면 솔구와 구덩이 맨 밑에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언급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전쟁, 살상, 강도, 죽음의 위험, 불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난 거거든요. 쫓겨났습니다. 루시퍼가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루시퍼 천사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너의 아름다움이 너를 교만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세상에 쫓겨나 거짓 시험자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무법천지, 법이 있어도 법이 없는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악한 영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맡겨줬는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과 같이 이루어지고 자기의 힘을 앞세우려고 하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배척을 당하고 쫓김받는 세상으로 떨어졌죠. 어둠의 영으로 성도들을 시험하고 하나님 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떨어지게 만드는,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대적들이 누구인가 하면 사실은 사단이에요. 마귀 역사에. 마귀. 지금 마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이 시대에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환란의 시대이죠. 말도 없이 환란입니다. 말도 없이. 어떤 외적인 부분, 표면적으로 현상적으로 드러난 이러한 어떤 지진, 쓰나미 이런 환란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의 심정의 중심의 생각들이 양심들이 이런 말할 수 없는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튼튼히 붙잡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환란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다 대상자예요. 믿음의 도를 싸워 힘써 지키지 않으면요 사단이 우리를 흔듭니다. 환란의 구덩이에 우리를 갖다 던지는 거죠. 오늘 유다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같이 보시기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의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0절에 봅니다. 비방과 짐승 같은 본능으로 아는 것이며 19절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이며 육에 속한 자이며 성령이 없는 자이며 이들을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 사탄의 꼬임 받은 사람들인 거지. 오늘 여러분 성도의 고귀함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로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할 것이 뭔가 하면 원망, 불평, 불만, 성령이 없는 나의 본능, 자기 자랑, 아첨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돼. 환난과 싸워야 돼. 온 세상의 죄악들과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 어떤 것도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할까봐 이것과도 싸워야 되는 것이고, 나의 신앙을 억압하고 그리고 밀쳐내고 흔들고 내 신앙의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그 어떤 근간 악한 세력이 있어. 이런 것과도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염려 걱정들, 걱정거리들 이것과도 싸워야 돼. 싸우라. 안 싸우면 되니까요. 안 싸워요. 싸우지 않으면 상충을 맞죠.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분명히 내가 싸워야 될 그 무엇이 있어요. 나의 믿음의 도를 지키지 못하도록 나를 흔들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뽑아 제끼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대적하고 물리치고 이겨야 될 그것이 있단 말이죠. 왜 교회를 왜 내 몸이 마음은 있는데 왜 나의 몸은 교회에서 뭘까? 아니 하나님께 뭘까? 이 모든 것들 우리 삶의 일터도 마찬가지. 무엇을 해도 왜 안 되나? 이 어떤 기다림의 영성을 갖지 못할 때가 있기도 하고, 너무너무 잘 될 때가 있잖아요. 잘 되면 주라고 내가 한 거야. 하나님 없이 생각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과 우리는 싸우라는 거. 불만 싸우고, 원망 싸우고, 불평 싸우고, 인간의 본능 싸우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되어지고, 이거 싸워야 돼. 할렐루야. 싸워야 됩니다. 싸울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안 싸워. 그냥 내버려 두자, 지나가자. 방치, 방광.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아니 되는 거죠.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내 모습을 보고도 자기 자신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싸우질 않는 거예요. 그냥 평만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나는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다른 이상한 것에 더 싸우는 거 있잖아요. 싸울 것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말아야 될 것과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썩어질 엉뚱한 것과 싸우는 거거든요. 길을 잃죠. 힘이 없어. 사탄이 좋아하죠. 잡아먹기 십상이죠. 힘이 없어요. 획획 쓰러져요. 거저먹기. 싸워야. 자꾸 힘은요, 자꾸 전투력, 자꾸 싸우는 사람이 자꾸 스파링도 하고 자꾸 뛰기도 하고 자꾸 근력도 단련하고 자꾸 기도도 하고 영성도 기르고 자꾸 부딪히기도 하고 자꾸 싸우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사람이 강하잖아요. 안 싸워본 사람은 싸움도 못하는 거야. 주먹질하고 싸우자는 말은 아닌 걸 아시죠? 섰다 하나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미 넘어졌는지도 몰라요. 어떤 부분이 넘어졌는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 건 믿는데 다른 부분이 많이 넘어져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패한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눈 감고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소경, 반쪽 신앙. 눈 떠야 하잖아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싸울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싸우는 신앙은 영적 전투예요. 오늘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신학자인 YD FB 와이어라는 사람
들어봤을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층으로 된 선반 위쪽에 있는 줄 알았다. 키가 클수록 그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깨달았다. 하나님 은혜는 선반 위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선반 아래쪽에 있다는 것을 알고 허리를 굽히고 내려가며 또 내려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위에 올라가면 알아주나요? 요즘에 알아주지도 않아요. 요즘 목사도 안 알아줘요. 요즘 우리 장원 교수님 계시지만 교수도 안 알아줘요. 무슨 도지사 뭐 알아주나 안 알아줘요. 뭐 국회의원 안 알아줘요. 요즘 대통령도 안 알아줘요. 좀 높다고 해서 높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존경을 받고 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 믿음을 지키고 승리의 사람, 겸손한 사람은 승리의 선봉이 되는 거죠. 오늘 낮아질 때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하나님의 높임을 받게 된 겸손한 자는요, 핫한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서 다 붙잡고 계시니까. 겸손한 자는 사탄이 손 못 댑니다. 겸손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사탄에게 믿음이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겁니다. 휘감기지 않아요. 겸손한 자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겸손한 자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겸손해요. 낮아집니다. 아래에 자기의 마음을 둡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질 않습니다. 성비의 고귀함은 어디에 있느냐? 겸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성비의 고귀함은 겸손이에요. 어떤 환경 시련 가운데서 믿음의 도를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며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게 드리는 은혜의 축복이 따라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겨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기쁨이 떠나질 않아요.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